저는 일거대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의 인생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 가운데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죽음 후에 끝나고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죽음을 바로 맞이하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아니죠, 많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성자로 불려지던 필립 디 네리라는 그런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명문대학인 미국의 컨티넨탈 대학인데요, 그 교정에서 그 네리라는 그런 사람이 법대생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은 왜 법대에 들어왔는가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저는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명성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몇 번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늙어서 죽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이 그 네리라는 그런 영성가 신학자에게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짤막한 대화를 나눈 뒤에 이 학생이 그 네리의 제자가 되어서 16세기에 또 다른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의 문 앞에는 그 다음에 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즉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구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또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바꾸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복수 명사예요. 근데 저는 단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구원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여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선물로 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원은 어떤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직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받은 삶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살아가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는 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원함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크고 깊은 뜻을, 아주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기껏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줬더니 대학에서 공부 안 하고 쌍권총 F만 맞고 유급당하고 졸업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께서 아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함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흠이 없도록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흠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때 가능합니다. 순전한 삶은 섞임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흠이 없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장 14절과 16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 이것은 해, 달, 별 같은 빛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처럼 빛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빛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죄악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더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춰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갈 바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는 것이에요. 갈 바를 몰라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업적을 쌓아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향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빛을 전하는 반사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가지고 햇빛에 비칠 때 그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어두운 곳에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빛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내는 방법은 말씀, 즉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그런 원망과 시비가 붙지 않도록,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돼, 교회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런 예수쟁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흠이 없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흠이 없고 또 흠 없는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흠이란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비판과 손가락질을 안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흠 없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사람이 나쁘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나쁜 사람이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요. 자, 16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데요, 여러분, 밝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붙잡다요, 꼭 붙잡다. 그리고 하나는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놓친다라는 얘기예요. 흡사 여러분, 우리가 물을 딱 잡으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모래를 집으면 그 모래가 스르르 손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꼭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밝혀, 여러분, 드러낸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큰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를 누리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나의 자녀가 잘 되며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괜히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싸잡아서 욕을 먹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구원 얻은 티켓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천국행 티켓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 타다가 티켓 없으면, 요즘은 뭐 기차 탈 때 표 검사도 안 하는데 옛날에 표 없으면 쫓겨났잖아요. 바로 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티켓을 얻었어요. 그 티켓을 잘 가지고 천국행 열차를 지금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갈 바를 몰라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잘 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화 이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